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봅니다. 삶이 비참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비참할 때가 있죠.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도 삶이 비참할 때 많은 그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 역시도 삶이 비참할 때 신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 교훈을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직업은 다 다르지만 생계의 문제에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노래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나 생계의 문제는 우리에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건강 문제나 생계 문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가난할지라도 아니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므로 진리를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건강 문제보다 또 생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먼저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진짜 패역한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거든요. 성경의 전체 역사가 따지고 보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고 거룩하게 종교적 행동을 취할지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서나 또 몸의 행실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남들이 안 보는 나 혼자 있는 이런저런 생활의 모습들 뭐든지 간에 죄 문제가 턱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을 던지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깨닫든 늦게 깨닫든지 간에 신자라면 깨닫습니다. 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죄의 결과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6장의 내용이 여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여자였지만 그 시대에 당찬 드보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다시 태평한 삶을 지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십시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을지라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4년도 아니고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제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양심이 있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40년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한 반복돼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런 장면이 사사기 6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고약한 죄가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죄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사기 6장에서도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행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고약한 거예요. 아주 고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지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알고도 습관적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짓거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또 보였던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알면서도 또 여전히 죄에 넘어가 버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참 고약스럽게 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잠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평안해지게 되면 또다시 언제 그러냐,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무한 반복되는 이 사사기 역사의 사이클이 오늘 사사기 6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도찐 개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평생 예수를 믿는 자나 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여전히 이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죄의 본성을 뒤집어 쓴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죄악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날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가 언제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거룩하게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찾으십니까? 그 경건의 모습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경건의 삼박자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체험하고 내일 또 체험하고 낮에도 체험하고 밤에도 체험하고 평안할 때도 체험하고 공간 중에도 체험하고 바쁠 때도 경험하고 여유로울 때도 경험하고 말이죠. 변하지 않게 우리가 늘 호흡을 하면서 24시간을 사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호흡을 우리가 맡으면서 사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시든지 간에 또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찾는 교회로 소문나는 이 재단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또다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7년 동안 또 새로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7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드보라의 이 사사적 활동이 있고 난 이후에 40년간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또 해이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잘 섬기다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해이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평생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될 텐데 왜 한국 기독교 신앙은 중간에 오늘처럼 수요 기도 예배가 턱 있느냐.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은 그 효력이 한 주 내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오늘 같은 이 밤에 또다시 수요 예배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야 남아있는 한 주간의 후반부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부흥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릴 적에도 제게 탁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피곤하시지만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예배 예배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명실공히 단언컨대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죠. 자,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되풀이하는가? 이 사이클을 왜 자꾸 무한 반복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죄를 떠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믿음에도 지정의가 다 있거든요. 그 삼박자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택하는 결단력이고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는 자가 헌신합니다.
믿음의 의지가 클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력은 다 있으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 의지만큼이나 신앙적인 의지는 어떠십니까?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는 또 만나야 되겠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의지가 지금 나에게는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주구장창 이 악순환의 범죄가 사사기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죄에 대한 믿음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의지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죄가 지으면 지어질수록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다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부디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라고요. 평생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영혼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이 문제가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인생이 처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자의 신앙 인생이 왜 영적인 전쟁인가 하면 그 이유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이 죄라고 하는 유혹과 공격은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실 만큼 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사실.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잠시 안 하는 게 어찌 죄가 될까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면 이게 어떤 윤리 도덕적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병건 생활은 어떨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누가 들어도 합당할 만한 땅에 속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를 멀리하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목사도 똑같은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의 자료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내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만 저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며, 그런 만큼 경건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만큼, 가볍게 여기는 만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왜 아직도 우리는 평생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생각 이상으로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피한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게 거룩한 그 뜻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먼지 하나의 죄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 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요, 공로로서 서로 간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며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정한 날에 목적 헌금 많이 했다. 내가 누구보다도 사실 교회 일 많이 섬기거든. 눈에 보이는 내 신앙의 공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평범한 것이지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남들보다 1시간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목이 쉬면서까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죠.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버린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는 것이 없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정립되어져서 2023년에는 원래보다 더 나은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자리 잡아서 진실로 더 행복한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자,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사라죠. 사라가 본처잖아요. 근데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롭게 맞이한 후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누굴까요? 거두라입니다. 이 거두라의 이 소생이 미디안이고,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지금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들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인데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도 없고 귀족들도 없고 군사적 어떤 대장들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미개인들입니다. 아주 거칠고 무지하고, 그죠?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은 미개인들입니다. 그 미개인들이 미디안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7년간 너무나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미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힘없이 굴복을 당해서 압제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아무리 저 같은 목사생이라고 해도, 아무리 평생 누구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뼛속 깊은 평생 한 교회 다닌 그러한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다면 그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깨닫거든요.
그렇게 원시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야 마지막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바보 같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정말로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제 눈도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잖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육체는 정말로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밤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경건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 문제보다 생계의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인데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날에 심판이 있잖아요. 어찌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개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이겨버렸어요. 자, 사사기 6장 본문이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앞선 사건들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미개한 적군들인 미디안에게 당했던 이스라엘의 극심한 이 고난의 내용들이 2절로 6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자, 오늘 이 사사기 6장 이 본문의 1절과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또 때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이 강력해서 비록 미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7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이번에는 미개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그 원인이 1절과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절과 10절 읽어볼까요?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뛰어넘어서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외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져서 미개인들이지만 미디안 족속의 발 아래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골자는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내 말씀을 따르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줄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기 6장에 와서도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당신의 아들, 딸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셨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앙의 교훈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 미개인 족속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받을 때 그 결과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산으로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7년을 견뎌냅니다. 비록 고대 사회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멀쩡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동굴을 파고 굴을 파고 짐승처럼 여러분 그 땅 밑에 들어가서 7년을 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냐고요. 뭡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샬롬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제 심령에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로 미개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세상에 개 돼지처럼 땅을 파고 굴을 파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머리 하나 쳐갖고 여러분 숨어서 벌벌벌 7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민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불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품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 마음, 내 가정, 부모로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내 아들, 딸들의 신앙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2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신음했던 기간이 7년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지만 이 기간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산 리스다임 아래에서는 8년을 압제당했죠. 그리고 에골론 아래에서는 18년을 고생했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는 20년간 압제를 당했죠. 그러니까 8년 압제, 이어서 18년 압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0년간 압제를 당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은 제일 짧습니다. 그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피신하며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이방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던 것보다 이 미개한 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이 더 처참했다는 거예요. 세월 수는 짧지만 그 내용과 질은 더 끔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들도 체면 온 땅 다 버려버리고 산에 먼저 기올라가가지고 굴을 팔고 그저 머리 하나 숨가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사람이 아닌 자의 모습을 7년 동안 견디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비참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의 이 억압은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쇠사슬입니다. 죄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평안할지어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고난의 시대에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민족들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버젓이 시작할 때마다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로 유린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비참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매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기다린 듯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진으로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먹을 만한 거 모든 거 다 싸그리 여러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진을 치고 가사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역의 토지 소산과 양과 소와 낙이 뭐 하나 여러분 가져갈 것은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의 침입이 무려 7년 동안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땅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삶의 고통은 극심했다는 것을 사사기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그러니까 때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또 파종을 거두려고 할 때마다 기다린 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보면 그 광야에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이 대륙에 보면 메뚜기 떼들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지나가잖아요. 한번 지나가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미 들어서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우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곡식 하나 남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을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들판에 남는 것이 없듯이 미디안이 한번 이스라엘 땅을 7년 동안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고 나면 모든 생산물들이 멸절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피폐된 삶을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도망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해졌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미개인에 불과한 미디안 앞에서 지극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영혼도 위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앞에 너무나 작디 작은 연약한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궁핍함이 심했다는 기록은요, 가난해졌다, 작아졌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처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이렇게 여러분 처량한 삶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나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이제 부디 깨어나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가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높은 지위, 뛰어난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에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한 더운 여름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생수는 없고 콜라만 있네. 콜라가 시원하니까 마시면 순간은 탁 튀는 것 같고 시원하죠. 하지만 이게 설탕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더 큰 갈증이 나잖아요. 세상이 준다는 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천사의 웃는 모습으로 둔감하여 정말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각종 우상의 좋은 유혹거리들은 당장은 나를 만족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계 문제보다, 육신의 건강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먼저 된 것은 우리 영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관계가 어떤 것인가? 겸허하게 정말로 여러분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또다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삶과 거룩한 지위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황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빈손 들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다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범사가 다시 잘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교회 되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